십계명 중에 대인관계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십계명 10가지의 계명을 십계명이죠. 그 중에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언약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내 삶의 주변과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언약이 있습니다. 언약이라고 한 계명이기도 하지만 언약이라고 한 이유는 우리가 계명은 규례, 법도 이런 측면에서 있죠. 근데 언약은 말씀으로 맺어진 약속이면서 동시에 말씀으로 맺어진 약속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그 약속에 대한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뭘까? 그래서 이제 오늘 십계명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두 구절이 있어요. 하나는 10절이고 하나는 16절이에요. 대신관계의 언약을 할 때 10절의 이야기를 말씀하셨고 대인관계를 할 때 16절에 또 있어요. 그 구절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고 한번 해봅시다. 10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언제까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런 말씀이 있고 16절 오늘 5계명이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주신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이게 지금 다 약속이죠. 계명이면서 아까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언약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약속을 근거로 한다는 겁니다. 어떤 약속? 영생에 대한 약속. 이 10절에도 보면 그 영생의 약속을 언제까지? 천대까지. 그 영생과 이 세상에서의 생명의 약속을 오늘은 16절에서는 또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조금 부담으로 여기죠. 뭐 복축복의 통로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다가가는 사람보다는 부담과 이렇게까지 해야 돼. 뭐 이런 그런 어떤 부담으로 찾아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자, 한번 서론 읽어봅시다. 자, 앞서 율법은 강제적인 뭐라고? 굴레가 아니라 우리가 누려야 할 축복의 약속임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그럼에도 나그네 인생 중에 사람들의 계명이 부담으로 여겨요. 그런 까닭이 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계명의 본래의 목적을 깨닫고 앞서 이야기하잖아요. 10절과 16절이 계명을 주신 목적이라니까.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생명이 잘되고 땅에서 잘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라고. 이런 그 본래 목적을 깨닫고 감사하기보다는 감사하고 순종하기보다는 부득이함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다. 억지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부모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죠. 매를 피하기 위해서 듣는다든지 어떤 게 그렇게 하면 어떤 순종에 대한 대가로 말 잘 들었으니까 사탕 한 봉지 주신다. 이렇게 해서 이것 때문에 당근이 있어서 듣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 오늘 십계명을 통해서 십계명은 율법의 대표예요. 율법을 탕제로 달여서 엑기스화하면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세분화한 게 613가지의 조문이 있지만 그걸 탕제로 다리면 십계명이다. 그리고 십계명을 탕제로 다리면 둘로 요약하죠.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대신관계 계명, 대인관계 계명으로 하죠. 근데 예수님의 요약을 보면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십계명을 둘로 나누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앞서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보세요.
내가 뭘 해서 하나님께 받았다. 그게 축복이죠. 근데 그런 간증만이 진짜 축복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이 제가 잘못된 신앙관이라고 한 거지. 그거 축복 맞죠. 그러나 그것만이 진짜 축복인 거. 그래서 한결같이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그 뭐 방송사들이 간증하는 프로그램들 보면 그런 식으로만 한단 말입니다. 응? 근데 성경에 보세요.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너의 자녀가 하늘에 뭐요? 별처럼 땅에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내가 밟는 땅을 너와 내 자손이 주겠다. 이게 이렇게 잘 되고 형통한 거죠. 근데 거기서 놓치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어요? 너를 인하여. 다시 말하면 너는 아브라함과 그의 혈통을 가리켜요. 포괄적으로. 너를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게 아브라함의 진정한 복이에요. 네?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누가 고백하죠? 베드로가 파요나시므나 네가 뭐라고?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세 가지 복을 약속해요. 보시면 뭐라고 해요? 첫째, 내 이름은 뭐라고? 베드로라. 앞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잘 알죠. 여러분, 앞서 베드로가 누가 크냐 이렇게 하면서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33절, 34절에 베드로야 이렇게 불러요. 그가 실수해도 뭐라고? 베드로예요. 야 이놈아, 내가 지금 죽으러 갈 텐데 그거 아니야. 그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그냥 직설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응? 베드로야, 네? 사탄이 너를 어떻게 밀가부로도 청구했지만 내가 너와 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잖아. 베드로야, 야 시몬아 그렇게 아니 그 사람 베드로의 본래 이름이 시몬이니까 본명을 부르지 않고 예수님은 베드로라고 불렀죠. 그 베드로가 무슨 뜻이에요? 반석이죠, 반석. 흔들림이 없는 게 반석이잖아요. 변함이 없는 게 반석. 베드로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주님은 우리를 뭘로? 베드로라 부릅니다. 참 예수님의 하나님의 길.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게 전부 다 주의 은혜예요. 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세 가지 이름을 베드로라고 바꿔주셨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 교회 세우시겠다는 말이에요. 세 번째 뭐예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불. 그러니까 너를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는 내용과 같아요. 복의 통로가 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나로 인하여 내 이웃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대통령이 되고 나를 인하여 국민들이 잘 살고 행복해야 되는 것이 목표가 돼야 돼요. 그죠? 근데 저 보세요. 북한의 예를, 우리나라의 예를 들기 전에 한번 진정한 지도자상이 어떤가 보세요. 이밥에 고깃국 준다. 이밥은 쌀밥이잖아요. 쌀밥에 고깃국이. 그 사람들이 못해요. 근데 쌀밥에 고깃국, 소고기, 탈북자들에게 35,000명이 있는데 북한에서 소고기국 먹어본 적 있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혹 먹어본 사람은 5번도 못 먹어봤을 거야. 그 사람들이 평생 먹어본 게. 응? 우리는 소고기 값이 조금 비싸긴 하지만 먹어보고 싶으면 먹잖아요. 그게. 기본의 가치도 채워주지 못하면서 무슨 그게 굴하고 뻥이라는데 우리가 보면 굴하고 뻥이잖아요. 근데 그 북한 사람은 그걸 모르죠. 진정한 지도자상이 누군가 개념이 없으니까 어리석은 거지. 불쌍한 거지.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자, 그대로 한국에 도입을 해봐요. 우리가 세상에서 막 대학도 나오고 뭐 저 돈도 잘 벌고 뭐 이렇게 해서 유명한 사람이 돼요.
그럼 지가 제일인 줄 알아. 내가 예전에 제가 굉장한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내가 지지해서 그 사람이 대통령 됐는데 그 사람이 대통령 되고 하는 짓을 보니까 실망이더라고. 왜냐? 나를 바꾸려고 해. 나를. 왜? 국민이 미개하다고 생각했으니까는. 내가 보기에는 지가 조금 천천히 오야 되는데. 이게 진보의 생각이에요. 내가 결정해 내린 게 보수는 그냥 10년 가도 생각이 안 바뀌는 사람들이고 진보라는 사람은 막 누군가를 그냥 뜯어고치려고 자꾸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그런 게 문제인 거지. 좀 인정해 주면 안 되나? 그 사람 좀 인정해 주고 그리고 같은 어떤 멤버십으로 가는 게 필요한데 이야기가 다른 각도 갔는데 자 너를 인하여 천하 만민이 뭐요?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이에요. 그게 진정한 간증이라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돈을 벌고 내 재능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기부를 많이 했다. 멋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연예인 중에 예전엔 뭐 김장훈 씨가 많이 했지만 지금 연예인 중에 션이라고 하는 가수 그 사람이 참 귀한 일을 많이 하더라고. 진짜 멋있는 사람이더라고 내가. 평신도인데 나는 한국 교회 어느 교회보다 영향력이 있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해 그 사람이. 어떤 목사보다 훌륭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해. 내가 누구가 션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잖아요. 어떻게든 벌어서 어떻게든 해서 막 자기 몸을 어떻게 해서 막 그냥 해서 누군가를 돕고자 하잖아요. 그게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멋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옛날 다 간증이 그랬어. 내 청년 때나 내가 목회자 되고 나도 간증이 다 시켜보면 막 다 간증이 지하방 갔다가 뭐 지상으로 갔다가 월세방 갔다 전세 가고 집 사고 작은 평수 했다 큰 평수 들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어느 날 내가 그 집 샀더니 그 집이 막 갑자기 올라가지고 갑자기 부자가 됐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너는 뭐 했냐 이거야. 그리고 교회에다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봉급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야. 그러니까 교회는 뭘 지금 찍어내기 바빴어요. 교회는. 예수 잘 믿고 복을 받아서 교회 헌금 많이 하라는 것이 교회의 축복된 모델관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진정한 모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좀 읽어보고 성경 속을 깊이 들어가 보면 이게 진정한 모델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축복의 하나 모델이 축복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본받아야 모델이 아니라. 그럼 뭘까? 자, 계명을 통해서 오늘 때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대인관계의 계명이 뭐냐? 앞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요약이 됐다면 대인관계의 계명은 뭐요? 이웃 사랑. 그거 봅시다. 자, 그것은 계명이 본래 목적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순종해보다 부득이 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 이중 본문의 5계명에서 10계명은 대인관계의 언약으로 나그네 인생 중에 부모님을 비롯한 주변과의 나의 주변이죠. 이웃과의 올바르고 건강한 관계가 어때야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성경으로 와서 한번 봅시다.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너는 내 부모를 어떻게 해요?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다라는 뜻에는 카베드가 무겁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뭐라고? 무게 있게 대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귀한 분으로 생각해서 받드는 거. 그게 쉽지 않죠.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뭐 하나하나 좀 빼가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잖아요. 근데 부모님을 무게 있게 대우하라.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다. 내게 준 땅은 약속의 땅이고 그리고 이 세상이에요. 그리고 생명이 길리라. 장수와 복이죠. 이게 세상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두 가지.
건강하고 오래 사는 거잖아요. 건강하고 오래 사는 거, 장수. 그리고 뭐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왜 소위 웰빙 아닙니까? 이런 것처럼 세상에 최고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걸 어디에서 출발시켜요? 이웃과의 관계.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냐? 나의 부모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자, 6계명을 봅시다. 살인하지 말라. 뭘 존중하라는 거예요? 이웃의 생명을 가치 있게 여겨라. 그죠? 천하보다 귀한 게 뭐죠? 생명이에요. 생명.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국가의 지도자가 해야 될 이번에도 대통령이 뭐 그런 거 액션을 빨리빨리 취한 부분이 있죠. 환부대에 가서 그게 어찌됐든 쇼루가 됐든 어쨌든 비판하기 전에 잘한 건 잘한 것이라고 그런 거지. 빨리 전세기를 해서 누구 파견단 보내가지고 빨리 협상하고 해서 어떻게든지 구출도 하거나 또 이렇게 이제 시작이지만 지켜봐야 되겠지만 하는 거. 한 생명 귀하다는 거예요. 응? 한 생명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여기느냐. 우리 대한민국에 5,200만이 있지만 한 사람은 5,199만 9,999명과 한 사람은 같은 거야. 근데 많은 사 중에 하나 잃었다고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야.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는 가치를 둬야 돼. 누가? 지도자가. 내가. 근데 군에서는 무슨 어떤 작업이나 뭘 하면은 이미 한 사람 죽는 그런 걸 생각하잖아요. 왜? 사람을 보급품으로 행해. 예전에 제가 우리 부대에서 신병이 오면 그랬어요. 뭐라고요? 야, 오늘 새로운 보급 왔다. 보급품 소개했다고. 제일로 하찮은 게 사람 취급을 했단 말이지. 군인을, 신병을. 마인드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40년 전 제가 군사 생활할 때 마인드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만큼 생명의 가치를 여겨야 돼요. 근데 누구의 생명을 여기라는 거예요, 지금? 이웃의 생명을 하죠.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이웃의 생명을 존중하라. 그런 뜻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빨리 볼까요? 7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간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바운다리를 벗어난 성적 행위가 간음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성적 행위는 어떻게 해요? 합법적 행위는 축복이에요. 그런 합법적인 성행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어요. 그게 축복이죠. 근데 그것을 벗어난 것은 뭐다? 타락이다, 간음이다는 거지. 그러니까 간음은 하나의 단어로 조개야 있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보십시다. 어떤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과 간음을 하죠. 그러면 그게 간통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와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이잖아요. 우상 숭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영적 간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매우 얼마나 이 간음을 심각하게 다루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요즘 우리는 뭘로 포장을 해요? 로맨스라고, 연애라고.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타락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신앙은 첫째도 둘째도 어디에서 근거를 항상 성경이야, 성경. 네가 성경대로 믿느냐? 성경대로 성경을 100% 믿느냐? 성경대로 믿고자 하느냐? 믿고 그대로 살고자 하느냐가 신앙이야. 항상. 네? 시대가 어쩌요? 시대가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냐고. 시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2000년 동안 이루어진 신앙. 네? 변함이 없는 신앙. 자, 간음하지 말라는 말은 이웃의 어떻게 해요?
가정의 사람하고 하면 가정을 파괴하는 가정 파괴범이 되잖아요. 간음이라는 것은 서로 상호 간에 합의를 봐서 하는 행위지만 그것이 가정을 세운 사람하고 하면 간통이 되는 거고 그 사람하고 합의하지 않고 억압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강간이 되는 거잖아요. 에? 성폭행이 되는 거라고. 그런 것을 하지 말아라. 매우 중요해요. 이건 다 누구에 대한 배려예요? 이웃에 대한 배려예요. 앞서 부모에 대한 배려, 그리고 이웃의 생명에 대한 배려, 이웃의 어떤 가정과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배려예요, 이게. 그리고 그 사람의 개인이라고 할 때 개인에 대한 타협이라고. 이게 이웃 사랑에 다 써서 나와요. 자, 8번째 봅시다. 내 이웃에 대하여 뭐라고? 거짓 증거하지. 도둑질하지 말라죠. 도둑질하는 말은 내 이웃의 재물을 훼손하지 말아라. 이게 여러분 살면서 지금 뭐가 제일인 시대에 돈이 제일인 시대. 그러니까 도둑질한다라는 것은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물질적 손해. 그것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어렸을 때도 그런 이야기 했다잖아요. 저희 어머님이 남의 집에서 지푸락 하나 가져오지 말아라. 지푸락 하나. 지푸락이. 흔해 빠진 게 지푸락이야. 지푸락이 하나 가져오지 말아라. 네. 제가 어렸을 때 고무신을 신고 학교를 다녔는데 기억해요. 제가 기억하기를 2학년 때 고무신을 어머니가 새로 사줬는 검정 고무신이지. 검정 고무신을 새로 사줬는데 학교에 갔는데 그 다음날 바로 잊어버렸어. 그냥 그 다음날 신고 갔는데. 그랬더니 어떻게 신발장에 뭐가 남겠어요? 신지도 못할 신발이 하나 남은 거야. 한 짝에. 제 쌍도 아니고. 근데 그걸 제가 신지 않고 맨발로 왔어요. 저희 어머니가 너무너무 답답하다. 야, 그러면 신발장에 남아있는 그놈이 훔쳐간 놈이 남겨놓은 거라도 신고 와야지 맨발로 어떻게 오냐. 저희 어머님은 그랬는데.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건 내 것이 아니니까 저는 안 신고 왔습니다. 나도 봤지만 어렸을 때 내가 한 말이야. 네? 우리 어머니는 이놈아 코지고 답답하다. 너 이렇게 융통성이 없냐. 이렇게 이제 저한테 그랬는데 그때 제 양심으로는 저건 내 거 아니잖냐. 그래서 내가 안 신고 간 거야. 그러니까 그럴 때는 부모가 어떻게 돼? 그래? 그 뜻도 맞지만 그러나 예를 들어서 네가 오다가 왼발로 오다가 다치거나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 그래도 그거라도 신고 왔어야지. 이렇게 좀 제 교육적인 설명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응? 그래 그거 신고 와봤자 쓸모도 없는 거지. 운동화? 내가 한 5학년 때인가 운동화를 한번 처음 신어봤는데 운동화가 어디 있어 그게. 지금도 대회 보면 신발이 운동화가 몇 켤레예요. 어? 그런 거 보면 참 세상 많이 달라졌지. 이야기가 다른 각도 도둑질하지 마. 남의 그 쳐다보지도 말아라. 네? 근데 이게 또 이런 게 있어요. 이걸 컨트롤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으니까 부모가 자식을 교육할 때는 항상 어린 자녀들이 보는 눈에 띄게 돈 같은 걸 보이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물론 어떤 반대로 뭐 보이게 해라 그랬는데 돈을 보이더라도 관리를 분명하게 해줘야 돼. 네? 왜냐? 아이들에게도 살다 보면 뭐가 필요해요? 품위 유지비가 필요하거든. 그러다 보면 돈이 자기네들 들어오는 수입이 없잖아. 그러니까 뭘 가지고 싶은데 돈이 필요하면 부모가 아무데나 그냥 놓은 돈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냥 지나갔다가 그걸 손을 대기 시작하는 거라고. 그래서 부모가 그런 그 물질 교육을 할 때 정말 중요해. 함부로 돈을 놓지 않아.
나도 내가 어디다 얼마를 놓았다. 이거 다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래요? 견물생심이에요. 눈 볼견, 물질을 볼 때 마음이 생기는 갖고 싶은. 이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갖지 않도록. 그 훈련이 필요한 거지. 예?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 저는 감사하게 개인적으로 지푸라기 하나 가져오지 말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자랐어요. 손대지 말아라. 자, 9번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잘못된 증거, 이거는 사람에게 말로나 어떤 그런 것으로 사람의 곤궁을 빠뜨리거나 손해에 빠뜨리는 일을 하지 말아라. 이거는 비난과 비방도 속해 있어요. 이 거짓 증거에 대한 개념을 보면 위증, 또 타인을 해치는 거짓말 이런 것까지 다 속이는 행위다. 근데 이게 거짓 증거라는 것은 속이는 그런 행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드 샤워라고 하니까 악하고 잘못된 증언 그런 뜻인데 이는 법적, 물질적, 인격적, 신체적으로 이웃을 해치는 표현이다. 언어적 표현. 그런 걸 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중상모략. 특히 우리 주변에 보면은 말이지 확인되지 않는 것 가지고 막 하는 것이 있죠. 괴담. 예전에 그게 그러니까 진보에서 하는 거예요. 김의겸이라고 국회의원이 있어요. 이게 제 고등학교 후배인데 이놈이 누굽니까? 한동훈이 해서 했다 있지도 않는 말 전해가지고 하고 이번에는 최근에 대법원장을 말이지 그렇잖아요. 한덕수 만나가지고 했다 거짓말 지어내고 아니면 말고 비겁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그랬습니다. 사과합니다. 저 때문에 마음적으로나 얼마나 고통당하시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런데 그 거짓말인데 뭐라고 그래? 거짓말이 아니라면 나와서 수사를 받으라 그러고 있잖아. 무슨 놈 깡패들이 그런 놈들이 있어. 이게 꼭 나는 공산주의 같아 내가 보기엔. 그렇게 거짓 증거하고 얼마나 잘못된 증거예요. 일국의 국회의원이 여당의 대표라는 놈들이. 엄청난 남에게 이게 다 뭐예요? 다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상대방을 누르고 자기가 올라서야 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기독교인으로는 신앙 양심으로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야. 네? 제가 트럼프가 입만 열면 하나님 팔아먹잖아요. 그놈은 하나님 팔아먹는 놈이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야. 어찌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따위로 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자, 마지막 10번째.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 탐내다, 이게 제가 살펴보니까 이 탐내다라는 단어가 여기 탐내지 말지니라고 했고 마지막에도 탐내지 말지라고 나왔죠. 근데 이 탐내다는 단어가 각각 달라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교재에 적어놨죠. 첫 번째 나온 탐내지 말라는 아와고 두 번째 탐내지 말라는 것은 하마대. 근데 내용은 보면 비슷해요. 단어는 다른데 아와는 사모하다, 바라다. 디자이어라고 제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적혀 있어요. 디자이어가 영어 성경의 뜻이 번역을 하면 열망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참 막 그 사람을 하는 거야. 아니 남의 섹시를 왜 좋아해 그렇게? 네? 그 탐내는 거지. 그게.
그 다음에 뭐예요? 남의 아내에 대한 욕정에 사로잡힌 거, 이게 간음죄죠. 그 다음에 하마드라고 하는, 이건 몹시 열망하다. 심히 사랑하다. 그런 뜻이. 그러니까 단어는 다르지만 내용은 거의 같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타인의 소유물을 어떻게 해요? 소유물에 대해 욕심을 품는 상태로 이웃 사랑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거 예수님의 교훈과 반대되는 개념임을 알 수 있어요. 전부 다 이웃과의 관계예요. 이걸 여러분 혼자 살면 이런 일이 필요 없지. 요즘 나 혼자 산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어떤 둘 이상의 공동체에서 살잖아요. 그럼 이것을 항상 지켜야 돼. 기독교인으로서. 모든 계명은 다 여기서 나와요. 10계명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그런데 앞서 이야기하던 10계명은 뭐다? 10절과 16절에 보니까 뭐다? 부담처럼 보이잖아요. 명령처럼. 근데 우리가 어떻게? 자녀 천대일까지 복을 받는 비결이고, 어떻게?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복이 어딨냐 이거야. 그러니까 자, 제가 신학교 때 어떻게 해요? 소위 말하면은 무감독 시험을 봐요. 신학교 때. 자,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학점을 올라야 되니까 좀 좋은 점수가 나오기를 쉽죠. 무감독인데 몰라. 이게 정말 생각 안 나. 그럼 여기 책좀 아래판에 내가 보던 책이 있으니까 그거 빼서 보면 되잖아. 무감독이니까 그거 본 사람 봐도 뭐라고 하지 않잖아. 에? 아니면은 옆구리 우리 밑으로 빠져나온 상대방 우리 앞에 원우 대학원생이니까 원우라고 하죠. 원우의 그 옆구리에 나오는 상대방의 답을 보이잖아. 볼 수도 있잖아. 다는 안 보이지만. 그런데도 안 보는 거야. 왜? 하나님 감독은 없지만 하나님 나의 감독이다. 멋있잖아요. 그걸 지키면 신앙의 승리자고. 학점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보거나 이렇게 하고 학점 잘 나오면 뭘 거냐? 여러분 미국에서는 미국에 무슨 오후 예배가 있어요?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물론 미국에 수요 예배, 새벽 기도 있는 데도 있어. 수요 예배 있는 데는 많고. 그러니까 많이 모이면 일주일에 2번 모인다니까 미국 교회는. 주일날 한 번. 이렇게 오후 예배 없어. 그냥 한 번만 모이고. 수요일 그냥 수요 성경 공부나 이런 식으로 모이고 말아. 새벽 기도 이런 거 없어. 그래도 미국 교회 다녀가지고 공부받았다는 그런 말 없잖아요. 한국 교회는 그렇게 열심을 내서 막 하긴 하는데 미국 사회에 미국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삶의 가치관보다 못해. 내가 보기에는.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독교적인 문화의 전통이 없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에 대한. 왜? 그런 맷집을 안 길렀어요. 한국 교회 목사들이. 물론 가르쳐줘도 그렇게 제가 보세요. 제가 오늘 색다른 말 합니까? 30년을 떠드는 이야기인데도 잘 안 바뀌어. 왜? 우리 사회가 다 그러고 사니까. 그게 맞춰서 살지를 못해 잘. 그러고서는 저가 그런 말을 너나 잘난 체 하지 말라고 그런 식이래.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근데 돌아와 보세요. 왜 그 정신이 다 어디에 있어요 지금? 다 10계명에 있어요. 10계명 정신이라 이게. 자, 두 번째 화면은 제가 설명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6절, 21절. 먼저 16절 5계명, 부모 공경은 하나님 명령이고 이를 통해서 장수의 복을 땅에서 잘되고 장수의 복을 허락하셨다. 17절 6계명 생명은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하는 생명 존중 사상이다. 근데 예수님의 교훈에 보면 이게 설명 안 했네요.
직접 살인, 이렇게 생명을 살해하는 것은 물론 내면적 분노까지도 금지해요. 그죠? 마음으로, 입으로 형제를 미련한 놈 나가라 욕하면 살인한 것 같다 그러잖아요. 7계명, 고대 근동 국가들의 제사, 종교식이죠. 그 제사 행위를 통해 성적 타락은 특히 고대 근동은 무슨 제도죠? 일부 다처제예요. 이런 거와 달리 하나님은 창조의 질서를 강조해요. 그게 일부 일체. 이게 정착되지 않은 부분이 있죠. 아브라함도 뭐 여러 후처들이 있었고 다윗도 여러 왕비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대 근동의 유행에 말씀대로 막 자꾸 살고자 하는 그런 것이 체계화되지 않았던 것이 본능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요? 분명한 말씀을 위해 서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거지. 자, 그 다음 19절 8계명 이웃의 재물을 빼앗아 도둑질하고 빼앗아 훔치지 말라. 도둑질하다 가나부는 속이다. 이제 사기적인 행각을 가리키죠. 20절 9계명 법정에서 유증과 타인을 해치는 거짓말을 금지했다. 21절 10계명 남의 것에 대한 모든 욕심을 버리라. 두 가지 방향인데 탐내다라는 아와라는 히브리어는 사모하다, 바라다 그런 뜻이고 또 하마드라고 하는 못이 열망하다 또 심사랑하다 그런 욕심을 품는 모습을 가리켜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화면입니다. 십계명 문체와 삼육목적. 문체적 표현은 필연법적 문체적. 즉 필연법이 뭐냐? 뭐 하라 하지 말라 이런 그런 게 필연법이에요.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요구하신 가장 기본적이고 당위론적 규범을 일깨워 주고 있다. 삼종 목적. 만인을 위한 것이다. 첫째, 이 세 가지의 목적인데 단지 이스라엘만 위한 게 아니고 모든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다. 두 번째, 불신자도 해당한다. 기독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불신자들 율법을 저주 아래 있어서 심판의 기준으로 삼는 게보다 십계명이다. 세 번째, 성도를 위한다. 계명들의 요구들을 누가 이걸 내가 지키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있죠. 예? 그럼 구원 못 받냐? 그건 아니잖아요. 이 나의 연약함을 누가 친히 예수께서 대신 지시고 감당하셨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시잖아요. 기독교인에게. 그러니까 이 삼중 목적은 모든 사람, 불신자, 이제 구체적으로 기독교인까지 다 해당해 준다라는 겁니다. 교훈 한번 읽어봅시다. 십계명은 부담스러운 명령이 아니라 더욱 풍성한 복을 주시기 위한 약속이다. 따라서 참된 행복을 누리려면 빼앗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자로 실천해야 한다. 결론입니다. 십계명 표면적으로 볼 때 엄격한 율법처럼 보이지만 성숙된 안목에서 바라보면 생명 구원과 삶의 복에 대한 어떻게 약속이다. 생명 구원과 삶의 복에 대한 약속이다. 이 중에 오늘 이제 5계명에서 10계명을 살펴봤는데요. 이 대인관계에 대한 언약으로 이웃과의 관계를 통한 축복의 약속이고 특히 5계명의 경우 현대에 그토록 소망하는 인생 최고의 복에 약속되어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장수와 형통이죠. 그 다음에 하지만 어리석게도 헛된 곳에서 일을 얻고자 동부전이에요. 그죠? 사람들이 뭐 엄청나게 복받기를 놓아가잖아. 세상에서 복받으려고 하잖아. 근데 성경에 답이 있는데 딴 데서 찾는 거죠. 또한 주목할 점은 참된 행복은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의 소중함을 지켜줌을 통해서 누릴 수 있음을 역설적으로 교훈하고 있다. 그렇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함을 통해 누리도록 하셨다. 하는 어떤가 이기적인 시대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자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